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구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맨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연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학교 이제 이전하고 또 레노베이션도 하고 또 청소 정리 그리고 CD의 그 비즈니스 라이선스 장소 허가 받는 것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약간 정리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토요일 날 11일 되겠습니다. 11일 토요일 11시에 새 캠퍼스로 이전해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11일 11시가 되겠습니다. 전심이 제공됩니다. 참석하실 분은 미리 그 이름을 좀 남겨주시면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7월달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년 2020년 절반이 지나가고 남아있는 절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 지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나 브라질이 또 인도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비를 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들이 절대자를 찾고 절대자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건강함을 다해 주셔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가정에서 학습합니다. 가을철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 학업에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과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귀한 종들을 양성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또 건물에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조 속의 능력입니다. 창조 속의 능력.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요. 여러분은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방면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막 돌아가고 있죠. 기울어진 23.5도 약간 지구가 기울어져서 그렇게 하루에 몇 바퀴 돕니까? 하루에 한 바퀴 딱 돌아갑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속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갈까요? 1670km 한 시간에. 비행기 날아가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날아가는 그 속도에 2배 정도 빠르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에 이 큰 지구가 돌아가고요. 또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그러죠.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태양 주위를 돌겠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돌죠.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차례 도는데 그 속도가 29.8km 1초에 29. 여기서 뭐 한 랭리 정도의 거리를 이 지구가 그냥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로 쫙 날아가는데 이게요 1초에 거의 30km 날아갑니다. 그러면 1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1시간은 한 10만 8천 km 그렇게 날아가요. 엄청난 속도죠. 1시간에 10만 km 이 큰 덩어리가 날아갑니다. 우리 태양은 1억 5천만 km 떨어져 있는데 그 태양은 돌까요? 돌지 않을까요?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입니까?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도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요? 태양이 240km 그렇게 움직여요. 태양이요. 시간 얼마 동안에 240km 움직이니까 단 1세컨 1초 동안에 240km를 날아가고 있어요. 240km. 상상이 되나요? 240km 하면 우리가 호프까지 갔다가 다시 서리까지 돌아오는 거리 정도 되는데 1초 만에 태양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태양이 움직이는데 이 태양이 은하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태양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억 2,500만 km. 225 million. 2억 2천만 년 동안 그렇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능력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창조 속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능력을 오늘 찾아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조화의 능력입니다. 조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조화라는 것은 밸런스죠. 밸런스.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능력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이나 그 단체나 민족이나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 하루의 그 24시간 안에 조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 보면은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봅니다. 저녁 이브닝 6시죠. 6시. 그래서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출발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저녁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것 우리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 깃드는 저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저녁에 무엇을 합니까? 저녁에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푹 숙면을 취하게 되잖아요. 잠을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온 우리의 육신과 정신이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저녁과 낮절 아침을 주신 것이 조화예요. 조화. 하루 종일 낮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름철에 북반구 알래스카 같은 데는 이 북극으로 가면은 백야라고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뭐 그냥 태양이 내리쬐니까 하루 종일 밝아요.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 해서 태양을 차단하는 그런 커튼을 사용하게 되죠. 하루 종일 환하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일하는데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을 주셔서 낮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깃들게 해서 깜깜해지니까 활동을 잘할 수 없고 하니까 다시 가정으로 모여서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온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저녁을 주시고 또 낮을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요, 조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일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또 푹 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 주일날에는 또 온 우리의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뭇은 이 그라운드를 말합니다. 흙이 있는 이 표면, 뭇을 땅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지구가 그냥 이 물로만 꽉 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셨죠.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었고, 또 물이 없는 그곳은 땅 지표면이 되어서 묻히라,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균형이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이 있고 또 땅이 있고, 물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요, 또 땅만 있으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지구가 얼마나 메마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다.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지금 보세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바다죠. 바다와 강. 그 물이 출렁출렁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어류들이 또 거기에 해초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 하늘에는 궁창이 있어서 이 스카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다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지표면 위에 우리 키 정도에는 곤충들이 날아다니고, 그 위에는 또 작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그 위에는 독수리 같은 힘찬 그런 새들이 공중을 활보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 야, 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조화롭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1절 또 보시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이렇게 진화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했잖아요. According to kind. 그 종류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 종류대로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들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과 물, 이 균형, 조화를 창조 속에 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7절 보면은 거기에 또 나와요.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칠고 사납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연약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거기에 가정을 이루어서 두 사람을 통하여 후손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균형, 조화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 속에는 조화라는 기가 막힌 맥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도 이 창조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70억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70억과 다른 나라는 이 존재를 만드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조화라는 이 귀한, 균형이라는 이 귀한 맥락을 내다보시고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어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물론 어떤 성공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배우고
또 신앙의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그 성공한 그 사람과 나는 달라요.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다 같지 않아요. 다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조화라는 균형이라는 그 질서에 맞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저 사람에게는 저와 같이 귀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없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이 원리 속에서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저런 영역에 있어서 독특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만은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재능과 영역을 허락해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조화의 관점에서, 균형의 관점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남들이 성공하면 얼마나 크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다 가진 것처럼 평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여서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서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들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능력입니다. 빛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거든요. 빛.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빛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3절 말씀을 태양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여기 말하는 빛은 우주의 근원적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잖아요. 이 빛, 이 우주에 빛이 있잖아요.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별이 많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행성들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빛으로 가득해요. 지구를 떠나면 우리 육안으로는 깜깜하게 보이지만은 빛이 있어요. 빛. 하나님께서 그 근원적인 빛을 만드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태양빛이 없어도 밝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우주에는 빛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태양과 달이 나오죠. 그 넷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에 가운데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태양입니다. 태양. 작은 광명체는 무엇입니까? 달이죠. 달은 자기가 스스로 잘 아시는 대로 빛을 내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 반사하죠. 밤에 반사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있죠. 저 태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지구하고요. 달하고 지구는 가깝죠. 30만 킬로미터 조금 더 되는데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태양은 빛을 내는데 이
태양이 얼마나 클까요? 지구보다. 지름은 다이아미터, 지름은 한 100, 900 커요. 100, 900. 지름이 100, 900 크니까 그 부피는 어마어마하겠죠. 부피는 140만 배 커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속에 140만 배, 1.4 밀리언, 지구 140만 개가 태양 안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저 태양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빛을 내는데,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바깥 표면은 온도가 6000도 돼요. 6000도. 6000도. 그러나 속 내부 온도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가히 측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온도로 불을 태우고 있는데, 이 태양이 2억 2천만 동안 한 바퀴 은하계를 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를 비추게 했어요. 빛이죠. 하나님께서 빛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빛을 이 우주에 만드셨구나 하는 샘플로 태양을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는 빛이 있구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양이에요. 태양. 왜냐하면 태양보다도 더 크고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우주에 깔려 있으니까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 창조 속의 능력으로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 삶 속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밝음이에요. 밝음. 그 다음에 그림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참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보통 우리가 햇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태양을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그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빛을 좋아하게 되면 밝잖아요. 그리고 이 밝다는 것은 웃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활짝 웃는.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하는 이런 모습으로 태양을 많이 그리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밝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로 계속해서 지속되는 불안과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활짝 웃을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웃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웃는 것도, 그냥 마음속에 우러나서 활짝 웃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는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이 뇌가요, 억지로 웃는 것하고 활짝 웃는 것하고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신경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에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얘가 웃는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분비물질을 내어 보내어서 우리 이 육신과 정신에 큰 윤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활짝 웃는 것. 태양은 빛이다. 이번 주간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빛을 만드셨다. 그 가운데 태양을 만드셔서 우리를 밝게 하셨다. 태양 생각하면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 웃자, 밝게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럼 어떤 존재냐? 너희는 다 그랬잖아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이라. 낮이라 말씀은 태양이 내릴 때는, 여러분 비 오는 날씨도 뭐 여기에 살다 보면 좋아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더 좋은 날씨는 태양이 내릴 때는 맑은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는 이 밴쿠버 다운타운의 해변가에 사람들이 더 많고, 스탠리 파크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운동하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들이다. 한 번 더 강조해서 낮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좋은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다 이쁘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사실 많이 가꾸잖아요. 화장도 하시고, 사실 가꾸고 또 자기 몸을 단장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저 털이 이쁘지 않아. 그래서 이쁘게 생긴 사람들 보면 뭐 조목조목 저렇게 탁 정확하게 갖다 붙고 또 저렇게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겠죠. 여러분 여성분들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자분들 멋있기를 원하시죠. 여자분들 또 이쁘기를 원하시죠. 그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쁠 수 있는, 성형 수술하지 않고 돈 들이지 않고 이쁘고 멋있게 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웃는 거예요. 웃는 거. 뭐 그렇다고 막 여기저기 모르는 사람 앞에도 시주구주고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삶 전체가 웃는 거예요. 웃어보세요. 하루 웃고 이틀 웃고 3일 웃고 웃으면 그 얼굴이 이뻐져요. 내 털이 어떻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꾸 웃게 되면 그 얼굴이 점점 더 이쁘고 멋있는 얼굴로 변할 줄 확신합니다. 웃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웃음 속에는 빛의 영향이 있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태양의 영향이 있고, 그 빛과 창조 이면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내 인생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서 밝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빛의 능력 속에 나는 빛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능력. 여러분, 말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거 다 잘 아시죠? 7절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And it was so.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대로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 궁창을 만드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푸집을 짜고 궁창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콩거리 공사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문맥에 보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니까 it was so.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9절에 있죠. 9절에 구체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만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모이고 땅은 드러나라, 묻히라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이성이 아니에요. 나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도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요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종류대로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잖아요. 동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호로 어느 정도의 그런 전달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머리 사고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이 스피킹,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 속에 능력이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능력이 실려서 나가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18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앞쪽에 입은 뭐예요? 말이죠. 말. 말은 씨앗이 된다는 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 대로 나오잖아요. 오이 씨앗 뿌리면 오이 싹이 돋아나고, 배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옵니다. 배추 심었는데 오이가 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이 혀를 주시고 이 혀와 입을 통하여서 말을 하면 그 말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말을 하게 되면 배부르게 되고, 하반절에 보면 한 번 더 강조하죠.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말 속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하기에 따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열매로. 아니, 말이 무슨 열매를 거두느냐? 그 과정 속에 내가 땀 흘리고 일하고 열심히 해야 열매를 거두지. 아니에요. 우선 말이 중요해요. 말이.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주를 선포하면 저주가 나와요. 축복을 선포하면 축복이 나와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실 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축복된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선포를 하죠.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없어요. 은과 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단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장애자를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자의 손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일으킬 수도 있는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말의 능력을 지금 싣고 있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말에 임하는 것입니다. 임하여.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선포를 하세요. 가까이 왔던 코비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위축되지 말고 선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말 속에 임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도 항상 미래를 내다보면서 말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옛날에 어떤 그 한국의 대통령은 중등학교인가 뭐 초등학교인가 그 시절부터 책상 위에 글을 써 붙여놓고 나는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 늘 외쳤다 그러잖아요. 말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된다. 물론 뭐 그가 대통령이 돼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역사적인 그런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선포했더니 수천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혀서 나라를 다스리는 귀한 일을 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은 당장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눈에 보는 것, 듣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하는 것 선포를 하세요. 선포. 내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런 일을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따라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선포했더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내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말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 이것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이 작디 작은 이 존재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부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조화롭기를 기도합니다. 부부가 조화를 이루고 또 자녀들이 조화를 이루고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 속에 나가서 조화를 이루고 신학교나 교회 안에서 나라는 구성원이 조화를 이룰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이 빛이, 밝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웃고 미소 짓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그 말대로 열매를 거두고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상황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불행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느낍니다. 그러기에 내 입술로 기쁘다고 말하고
행복하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가족들에게 또 모든 우리 신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는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적인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78장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설로 보내 옷보다 뜨거운 배가 그 찬송하는데 나만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게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도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내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다도 3절입니다. 3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치료하심이 주의 자녀들 위해 또 병마로 신음하는 모든 환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지금 그 미국 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300만 명 육박하고 있고요. 또 브라질이 16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또 러시아가 한 70만 가까이, 또 인도가 비슷합니다.
70만 가까이 그렇게 되고, 한국도 조금 60명대 하루에 그렇게 나오고, 우리 캐나다는 많이 이제 안정세에 들어갔고요. 또 BC주도 10명대 초반에 그렇게 확진자 나오고, 전체 지금 감염된 환자는 16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나았고요. 그러니까 이 BC주 안에 160명 코로나 환자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염려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